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느낌이 들죠. 에덴 동산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기도할 때 나는 여기 에덴 동산에 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돼요. 또 어느 때는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내가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진짜 기도 잘 되고 진짜 그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도 가벼워지고 이게 바로 영의 세계를 내가 찾아가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영의 세계가 탁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찾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가보고 보좌의 방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보는 거죠. 내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에 속한 사람 73번째. 자, 오늘 그 의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믿는 이들의 잘못된 이해.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이해를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수선아님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수선아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수선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행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잘못 이해되기 쉬운 성경 구절이다.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냐면 어떤 믿는 이는 소원을 두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행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으로 본다. 하나님이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메노아에게 주었고 그리고 메노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메노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원과 행하고자 하는 일을 메노아 속에 둔다는 것이다. 나는 메노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넣어줬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이게 꼭 무슨 터득된 최고봉에 올라간 그런 신앙 같은데 이것이 잘못 이해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자비님을 대신해서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 주의 자비를 대신해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주의 자비 자체는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뭔가 행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자비를 대신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실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다. 잘못된 이해다. 그는 자기가 최고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원을 두거나 행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송은이님이 나는 최고봉에 다다랐어. 나는 신앙의 최고봉에 다다랐기 때문에 내가 소원을 둘 필요가 없고 내가 뭔가 행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소원을 두실 것이고 그리고 친히 행하실 것이야. 나는 너무 편해. 이게 믿는 자의 최고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기는 지각이 없는 기계가 될 뿐. 이 송은이는 지각이 없고 그냥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나는 기계다. 하나님, 나는 소원과 행함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소원도 두고 행하신다. 그럼 이거 목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단계까지만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젤리님이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소원이 생겼어. 이걸 하고 싶어.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기도회를 열고 싶어. 뭔가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매일 하고 싶어. 이런 소원을 갖게 하는 거죠. 갖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광고를 해야지.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봐야지. 우리 나한테 와서 같이 기도할래?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단계,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같이 동역하고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점에 도달하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더 이상은 그냥 가만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기 원하는 단계까지만 일하신다. 우리 김양기님이 어떤 소원이 생겼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막 부추겨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두고 바라보는 거죠. 두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다시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또 건져주는 거죠. 이렇게 동역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은 사람 자신의 일이다. 우리 러브님이 소원이 생겼어.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러브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나는 새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러브님 자신이 하는 거죠.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너희 소원을 두고라고 말한다. 너희 소원을 두고. 영과 진리 소원을 두고 너희 소원을 둬라. 하나님 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여전히 존재해. 영과 진리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상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혔어. 나는 죽었고 나는 무덤에 내려갔고 같이 부활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지도 죽었어.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의지를 사용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격, 의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자신, 영과 진리가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한다. 영과 진리가 행해야 된다. 자, 즉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인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그분은 대신하지 않으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소원을 내가 박수산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졌어요. 그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돈을 벌어야 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생겼으면 취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이다.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말은 감동을 주는 거죠. 막 우리 로사님 안에서 막 움직이시면서 감동을 주셔요. 이런 소원을 갖게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또 격려하셔. 너는 잘 될 거야. 너 이 소원 하면 잘 될 거야. 행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하신다. 그분은 억지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지 않으신다. 억지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는 그건 하기 싫은데 하나님 이런 뜻을 주신 것 같아. 나는 그럼 억지로 해야 돼.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즉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부축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이학구님이 무엇을 하고자 어떤 의지가 생겼을 때 그 능력이 약간 2% 부족하면 하나님이 이제 부축해 주는 거죠. 학구야 이렇게 걸어와. 내가 부축해 줄게. 내가 오른손 붙잡아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직접 행하는 것은 바로 이학구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결정하고 자기 의지를 따라 행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같이 승천했고 나의 영은 이 땅에도 있고 저 하늘에도 있고 우리 이학구님의 영이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이것을 믿는 자가 자기 의지를 따라 행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는 자격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소원을 두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부추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소원을 두기를 원하신다. 결코 하나님께서 대신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해서 소원을 갖는 것이다. 해분이 어떤 소원이 생길 때 하나님이 같이 동역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행할 수 있어. 빨리 해야지. 이게 이제 해분님이 할 일인데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아무 전화 통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럼 저절로 뭔가 이루어질 거야. 왜냐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냥 목석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내 의지로 뭔가를 행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기를 원치 않고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려. 예언을 하라고 해도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입을 벌려주기를 기다리고, 치유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손이 저절로 막 내 손이 왜 들리지? 그 사람 손이 막 올라가네. 나는 손을 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손이 갑자기 들려서 여기에 손이 얹혀져서 치유가 됐어. 막 이렇게 그 때를 기다린다. 그럼 평생 치유도 못하고 평생 예언을 못하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린 그 시점에서 마귀가 악한 영이 악령이 역사해요. 이 애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내가 조종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오른손이 쭉 올라가면 내일 거기를 가는 것이고 왼손이 쭉 올라가면 나는 가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내가 제 오른손 움직이게 해야지, 왼손 움직이게 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 하지 않으셔요. 그거는 10중 8구 자기가 원하는 손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근데 이제 마귀가 자기 뜻대로 하면 그 정도로 그치면 괜찮은데, 마귀가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끌고 다니고 조종하죠. 외부에서 어떤 의지가 그를 대신에 결정을 해주면 그는 받아들인다. 난 가만히 있는데 어떤 뜻이 임하기를 기다릴 때 탁 뭔가 어떤 스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스치는 말을 막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구나. 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요. 악령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그의 의지를 붙잡고 행동을 대신한다. 사탄은 믿는 이들을 울축하게 하여 전진하지 못하게 하거나 귀신의 불이 충만하게 한다. 성령의 불의 반대, 귀신의 불이 충만하게 한다. 사단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뜻을 정해준다고 믿는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나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나는 순종해야 돼. 이거 귀신의 불이 충만한 거다. 이거는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분별하기가 쉬워요. 내가 뭔가 싫고 이건 아닌데 하는데 이상하게 끌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리 좀 와봐 여기 투자하는데 좋은 투자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가본 적은 없지만 가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어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여기서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나 어제 좋은 꿈도 꾸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야. 거기서 속아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또 투자해라 막 투자하면서 자기 정신을 못 차려요.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왜 이랬지? 그때 나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도 그래요. 그냥 자기가 왜 그랬을지 모르는데 왜 그랬는지 그냥 믿어지고 뭔가 이게 그냥 진짜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고 교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투자하고 여기 돈 빼주면 될 거야. 실제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돈을 빼고 갖다 주고 했는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조차
정말 기가 막히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정신 차리는 거죠. 막 쉬었다, 뭘 쉬었다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에 주장하고 소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면 이제 어떤 환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내가 이것을 해라나 보다. 그래서 막 끌려가는 거죠. 막 끌려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진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오는 분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다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여기도 투자하라고 저기도 투자 그래서 다 했는데 다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는데 하나 마지막 이것을 하면은 이게 다 갚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생기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 아닌 거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막 끌려가니까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아니라고 해주세요 이거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후로 저한테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니라고 해도 투자하는 분이 있어요. 고스란히 잃고 와요. 고스란히 잃어. 어떤 분도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 했는데 또 가면은 그분도 목사님이었대.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해서 여기선 분명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또 속아 넘어가서 해. 그리고 정말 내가 왜 이랬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참 너무 많아요 요즘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주장한 것이라면 그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대신에 주장은 내 의지가 아닌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더라도 나와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죠.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밝아질 때 정신을 퍼뜩 차렸을 때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귀신이 씌었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력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냥 막 분위기에 휩싸여서 막 돈을 막 퍼주기도 하고 막 그냥 어떤 다단계에 빠지기도 하고 다단계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나쁜 다단계들 있잖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의지로서 활발하게 하나님과 동역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비록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행한 것임을 보게 된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한 것이라면 내가 행한 거 맞아. 내가 행한 거 자기가 안다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임할 때 자기의 모든 활동을 알지 못한다. 길을 잃게도 해요. 길을 잃게도. 운전을 하는데 그날따라 막 다른 길로 가죠. 다른 길로 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비가 다른 길로 인도해요. 뭔가 이렇게 쉬었을 때 그래요. 이 악한 영이 그렇게도 장난을 쳐요. 그래서 내내 돌아다니다가 늦게 도착하죠. 걷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상하게 막 전철을 타려고 내려갔는데 아니야. 확실히 봤는데 아니야. 또 올라가서 거기서 반대쪽으로 가는데 아니야. 저거 아까 거가 진짜였어.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겪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귀신의 소행이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믿는 이가 속임을 당하고 있을 때는 현재 자기의 모든 일들이 스스로 행한 것이고 말들도 스스로 해낸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가 해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생각도 다 내가 했어. 내가 여기에 투자하려고 생각했어. 다 내가 이정표 내가 잘 봤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착각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왜 그런 말 듣잖아요. 뭐가 씌었어. 그 말 맞아요. 뭐가 씌었어. 자기 의지와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멍하니 있을 때,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멍하니 있을 때 아니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기만 할 거야. 그리 할 때. 그게 바로 멍하니 있는 거지. 그때 사단이 탁 채가요.
그래서 생각을 항상 천국에 정박시켜야 되고, 아까도 막 우리가 에덴 동산을 거느렸죠. 그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천국을 생각하고 있고 4차원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춤을 받아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할 의향이 있거나 그렇게 말할 의향이 있었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는 그것들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의 몸에 붙어있는 이가 행하는 것이 말게 된다. 아니 당신 정신 차려봐. 당신 차려봐.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어? 당신 진짜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 그랬을 때 아니 내가 그럴 생각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왜 그 길을 갔는지 몰라. 내가 왜 그 사람을 따라갔는지 몰라. 내가 왜 돈을 빼서 거기를 줬는지 몰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몸에 붙어있는 사단이, 귀신이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는 나의 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여전히 존재. 입술의 열매님의 의지. 나는 십자가상에서 다 죽었는데 내 의지가 어디 있어? 의지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서 들어왔어요. 여전히 존재하지만 생명이 바뀐 것이다. 그전에는 그 타고난 생명, 거듭나지 않은 생명으로 나의 자아의 생명, 옛 자아의 생명으로 살아갔다면, 옛 자아의 생명의 의지로 살아갔다면 지금은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죠. 참 이게 이해하기 참 힘들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해하죠? 그냥 말없이 이해하는 거죠. 타고난 생명은 죽었어요. 천연적인 생명, 타고난 그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의지가 옛날의 의지하고는 다르잖아요. 옛날의 의지는 화투도 치고 게임도 하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생명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무 취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것은 바로 새 생명의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이 그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맹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을 가지고 뜻을 준행하기를 원하신다. 만유해보가 너 맹종해. 너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특별히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래요. 무조건 따라오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무조건 따라오고 무조건 자기 말에 맹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 참 희한해요. 다 그렇게 가요. 처음엔 안 그러다가. 의식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의식을 가지고 뜻을 준행하기를 원하신다. 만유해보가 정신 차리고 너 의식을 가지고 살아. 내 의식을 나는 사용할 것이야. 내 의지를 사용할 것이야.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요한복음 7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겸손은 이 가르침이 어떤 그 계시가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겸손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냥 알아지는 거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행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알죠. 이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준 것이야. 근데 이거 참 분별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자기의 그 감정이 뭔가 막 업됐을 때는 아닌 것도 막 이렇게 행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렇게 막 업되니까 막 투자를 하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고 엉뚱한 그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깊은 마음 속에서는 이게 아닌데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직감이죠. 직감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를 받음. 이게 아닌데가 아니라 확실한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데 그것은 직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는 가만히 조용히, 너무 그래서 성급하게 나가면 안 돼요. 다급하게 나가지 말고 편안하게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하는 것도 이것을 진짜 내가 말을 내뱉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참아야 될지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잠시 천천히 좀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알아졌으면 이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일을 행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복의 근원인가?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안에서 활동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고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해서 복의 근원님에게 소원을 줘요. 소원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님의 소원.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 내가 행해야 되겠다. 실천을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주셔요. 그러므로 믿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는 그 뜻을 행해야겠다는 뜻을 세워야 된다. 이거는 내가 교회를 개척하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맞아. 그걸 확실히 꿈으로도 보여주고 예언적으로도 자기가 듣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내 앞에 딱 생길 거야. 그럼 누가 저절로 나한테 전화가 올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저절로 오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어딘가 또 발품을 다 팔아야지. 자기가 전화도 해보고 행하겠다는 뜻을 세워야 된다. 그런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뜻을 실행하고 준행해야 된다. 성령님 같이 가요. 그러면서 같이 준행해야 한다. 영에 속한 믿는 이들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할 온전한 권리가 있다. 우리 감사찬송님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감사찬송은 감사찬송의 의지를 사용할 온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기뻐요. 뭔가를 투자를 해도 기쁘고 또 봉사를 해도 기쁘고 누구를 도와줘도 기쁘고 헌금을 해도 기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또 그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뭔가 꺼림칙하고 이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해야지. 이거는 진짜 온전한 뜻이 아니다. 그는 마땅히 늘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사탄의 뜻을 거절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통제를 할 줄 알아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믿는 이들이 영적인 생활의 최고점, 신앙의 최고점에 이를 때는 바로 그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이다. 울을 일이 있어도 울지 않을 수 있고 웃을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의 그 평정함,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나는 슬픈데 저 사람은 즐거워. 근데 거기에 동조해 줄 수도 있고 이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나 슬픈데 저 사람 즐거운 말 한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난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저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면 그냥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냥 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즐겁진 않지만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신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해야 될 일. 또 거꾸로 나는 즐거워 죽겠는데 즐거워서 너무 즐거운데 저 사람 너무 슬퍼. 그러면 그 슬픔을 같이 그거는 좀 쉬워요. 내가 기뻐도 그 사람 슬플 때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은 쉬운데 내가 슬플 때 즐거움을 나누는 건 참 힘들겠죠. 근데 그것도 자기 통제에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다스리죠? 첫째, 자신의 영을 다스리죠. 영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의지로 영을 다스릴 수 있죠. 의지가 영 쪽에 가서 영을 이제 이끄는 거죠. 영 쪽에 가면 이제 의지가 영을 이끈다기보다는 의지가 영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영이 의지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해서 영이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영에 가까이 갔을 때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함께 가는 거죠. 의지가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로소 자신의 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그 의지와 함께 동역해서 뭔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의지가 또
몸쪽, 육쪽으로 와가지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묘해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너무 복잡해.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오장육부도 복잡한 데다가 생각은 더 복잡해. 더 복잡해. 그래서 잘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죠.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혼에 속한 기관들을 또 다스려야 된다. 뭐를 통제한다고? 혼에 속한 생각이죠.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생각을 의지의 통제하에 복종시켜야 된다. 나의 생각이 너무너무 뭘 하고 싶었을 때 하면 안 돼.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내가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조용히 예배드리는데 막 내가 혼자서 방언을 한다든지 혼자서 춤을 춘다든지 혼자서 영찬양을 한다든지 혼자서 막 돌아다닌다든지 그것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몸을 다스려야 된다. 죄를 짓지 않게. 몸은 사람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정욕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몸도 다스리고 영혼 육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뭐를 통제해야 된다고? 영혼 육을 다스려야 된다. 다스릴 수 있죠. 다스릴 수 있어요. 이제 급하면 못 다스려요. 너무 성급하면 못 다스리고 좀 차분해야 돼요. 성령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줄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고 자기 온 존재를 쳐서 온전히 나에게 복종, 연합된 하나님과 연합된 나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옛날에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나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 복종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레이스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레이스 하나님의 온 존재를 쳐서 온전히 그 성령님과 함께한 나에게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라 그거죠. 의지가 완전히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즉시 행할 수 있게 된다. 의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때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죠. 우리 레모님이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그런 상황에 오게 된다면 어떠한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아요. 정말 요동하지 않고 아주 잠잠할 수 있고 일단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알면 즉시 행하죠. 이건 하나님 뜻이 맞아. 즉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온 존재를 쳐서 온전히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된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허브님도 허브님의 온 존재를 쳐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허브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님의 온 존재를 쳐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항상 기뻐하라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 이름 부를 수는 없고 한꺼번에 할게요. 김종렬님, 향기님, 에스더님, 제이마나님, 다비다, 영가진리, 아영, 온창우, 여호수아님 온 존재를 쳐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의지에 대해서 마지막이에요. 의지. 이제 마지막 시간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의 의지, 온 존재를 쳐서 완전히 그 하나님과 연합된 의지,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또 내일 돌아서서 급하게 가면은 하지 못해요. 물론 다 완전은 하지는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금방 1번 2번 막 내가 빨리 해야지 누르지 말고 잘 읽어보고 하셔요. 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소원을 두는 분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소원을 가질 필요가 없다. 2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소원을 두고 기꺼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단계까지만 일하신다. 이것 배우지 않았으면
다 틀려요. 근데 다 맞아요 지금. 잘하시네. 오늘 제가 설명을 잘했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영적으로 뛰어났나. 자, 이학구, 박수산나, 감사찬송, 수서나, 레몬, 여호수아, 헤븐, 제이마나임, 입술의 열매, 김종렬, 영가진리, 아영, 온창우, 허브님. 다른 분들도 알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자, 이번 틀린 말. 이번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X.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렇죠. 감사찬송, 여호수아, 수선하님 이거 틀린 말이에요. 헤븐, 박수산나, 레몬, 아영, 온창호, 입술의 열매, 영가진리, 이학구, 김종렬, 수선아, 제이마나임, 허브, 향기. 네, 모두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맞는 말. 이번 맞는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맹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뜻을 준행하기를 원하신다. 이것도 안 배웠으면 틀릴 것 같아. 여러분 잘하시네요. 여호수아, 박수산. 여호수아님 늦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 알아들었어요? 박수산나, 향기, 레몬, 감사찬송, 헤븐, 아영, 수선아, 온창호, 허브, 이학구, 입술의 열매, 김종렬, 제이마나임. 예. 의식을 가지고 뜻을 준행하기를 원하신다. 이 문제 푸는 것은 고백이에요. 자, 믿는 이들에게 맞는 말은 영적인 생활의 최고점에 이를 때는 자신이 자신을 통제한다. 아니다. 성령께서 직접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것도 진짜 틀릴 수 있어. 그렇죠? 입술의 열매니부터죠. 입술의 열매. 이학구, 헤븐, 감사찬송, 허브, 레몬, 향기, 김종렬, 박수산나, 온창우. 온창우님 2번 아니에요? 1번이에요. 이 문제 푸는 거 맞아요? 여호수아, 제이마나임, 수산아. 네. 영적인 생활의 최고점에 이를 땐 자신이 자신을 통제한다. 성령께서 직접 믿는 자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자, 강의를 들으면 이제 알아요. 신앙의 최고봉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다스리는가? 헌신을 다스리고 나의 행함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나? 아니면 영혼욕을 다스리나? 참 이거 수준 높은 문제 같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기 특수학교 레몬, 입술의 열매, 박수산나, 이학구, 감사찬송, 헤븐, 수선아, 온창호, 향기, 여호수아, 제이마나임, 김종렬, 허브. 네, 그래요. 영혼욕을 다스리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지. 마지막,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온 존재를 쳐서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듭난 의지가 나에게 있으므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아이고, 예, 여호수아, 입술의 열매, 박수산나, 이학구, 향기, 레몬, 헤븐, 감사찬송, 수선아, 온창호, 제이마나임, 김종렬. 여러분 참 그 순발력 굉장히 뛰어나네요. 맞아요. 거듭난 의지가 나에게 있으므로 내 의지를 쳐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나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답만 잘 닮으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자, 우리 그렇게 살아요. 영에 속한 사람 73번째 믿는 이의 잘못된 이해 의지 마지막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떤가, 우리 몸의 영적 생활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종